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 말씀에는 새 것이 되었다는데 여러분들 듣기에는 지난주에 들은 말씀 같잖아요. 네, 지난주에 들은 보신 본문입니다. 2탄 새로운 피조물 2탄 그러면 뭔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서 괜히 헛기들 하실 것 같아서 그건 아니고 재탕입니다. 재탕. 왜 재탕을 기획을 했냐면은 원래 말씀 전하는 사람은 이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지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선택한 다음에 그 선택된 그렇게 주신 뭐 계시받은 아니면 선택받은 아니면 정한 그 본문 말씀은 굉장히 그 원액입니다. 원액. 그러니까 그 아주 그 진국진탕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원액 그대로 뭐 우리가 이렇게 섭취할 수는 없어요. 원액은 아주 황금 비율에 따라서 또 어떤 조리 레시피에 따라서 어떤 건 질기고 어떤 건 뭐 연하고 어떤 건 먼저 하고 어떤 건 나중에 하고 간은 어떻게 하고 이런 순서에 따라서 또 조리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걸 통틀어 가지고 말씀 전하는 자의 부담입니다. 어떤 이제 말씀을 전할 주제가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지면은 그 말씀을 시대적으로 다 그 말씀이 다르게 그러니까 표현이 다르죠. 내용은 같지만 진리는 같지만 또 동양에서 하는 표현이 들리고 서양에서 들리고 또 시대별로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또 뭐 성도들별로 교회별로 뭐 이렇게 좀 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기 부담인데 그 부담을 이제 그 히브리어로 맞삼이라고 합니다. 짐이라고 하죠. 짐. 그러니까 설교자는 말씀 전하는 자는 이 강대상에 올라갈 때 짐을 한 짐 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 부담을 이제 안고 올라와서 그 부담을 이제 짐을 내려놓는 게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거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이 다 잘 내려졌으면 이 강단에서 내려갈 때 짐을 다 풀었으니까 아주 가볍게 그냥 뭐 홀가분하게 내려가는데 이게 짐이 다 안 풀리면은 도로 짊어지고 남았으니까 무거운 게 남았으니까 도로 짊어지고 어느 정도는 짊어지고 내려가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혼자서 그냥 좀 날뛰고 막 이렇게 막 흥분할 정도로 막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그냥 들떠서 이렇게 했는데 말씀 마치고 내려갈 때 그게 이만큼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참 아주 미묘합니다. 아주 미묘한 게 뭐냐면은 꼭 조리할 때 레시피대로 어떤 걸 먼저 넣고 끓이다가 뭐 뒤에 어느 정도 뭐 한 소끔 끓었을 때 뭘 넣고 하는 거 뭐냐 이 말씀도 그 전하는 순서들을 이제 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순서가 먼저 전할 말씀이 있고 나중 전할 말씀이 있고 함께 전할 말씀이 있고 뭐 이렇게 나름 그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면 너무 저희를 시켜주는 거고 좀 단점 중에 하나가 제 주일학교 설교를 오래 했잖아요. 주일학교 설교는 주일학교 친구들하고 눈을 마주치는 거 조금이라도 이게 마주치는 게 딱 없어지면 버글버글 난리 납니다. 막 딴청하고 놀고 장난하고 집중이 다 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설교할 때는 어쨌든 간에 좀 표현도 좀 크게 좀 거의 과장되다시피 정도로 좀 크게 하고 좋았어요 그런 것도 엄청 좋았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래 하면서 어떤 집중을 계속 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집중을 잘 끌고 나가면 주일학교 설교도 15분 20분도 가요. 근데 이 집중을 잘 못했다 그러면 5분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5분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3분은 애들이 참아줄 줄 몰라도 그 이상은 안 참아줘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설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뭔가 있는 것처럼 도입 부분을 그림을 보여주든지 그래서 궁금증을 팍 줘가지고
쫙 이렇게 시선을 모은 다음에 그 계속 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설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원고를 봤다가는 안 돼요. 이제 원고를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순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고를 거의 안 보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까딱하다 보면 순서를 뒤바꿔요. 이 원고를 이제 순서를 정해놨고 이렇게 나갔는데 말씀을 물론 이 순서에 너무 얽매여서도 안 돼요.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끌고 나가실 때는 여기 들어있는 말씀도 빼실 때도 있고 없는 말씀을 넣으실 때도 있고 순서를 바꾸실 때도 있어요. 성령의 흐름과 같이 나갈 때는 그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먼저 할 말씀을 뒤에 할 말씀을 먼저 해버린다든지 그러면은 그때서부터는 무언가가 벌써 이 맥이 흐름이 이 끊어짐이 생깁니다. 끊어짐이 생기고 결국은 마치고 내려갈 때 이만한 그 부담짐을 그대로는 아니지만 지고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아주 말씀 전한 사람한테는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지난주에 좀 그랬어요. 혼자서 괜히 이러기만 했는데 어쨌든 제가 그 우리 교회 그 양전교회 와가지고 그냥 어떤 보면 어떤 큰 어떤 그런 흐름들, 큰 그림을 많이 뭐 그리려고 좀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을 건축할 때 보면은 먼저 골조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무슨 뭐 벽체를 쌓고 뭐 미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뭐 인테리어를 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사연 중에서 많은 것들이 골조를 세우는 뭐 그런 부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제가 주로 그렇게 말씀이 준비가 됐어요. 이제 지난주에 재탕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하면서 새로운 창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제 딴에는 흥분이 될 정도로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충분치 못했어요. 새 창조. 꼭 그와 같아요. 에베소의 성도들도 그 바울 사도가 왔을 때 그들이 주님을 믿기를 시작하고 믿고 있었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는데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뭐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돌예수 생활을 예수쟁이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진짜 온전한 믿음 이런 어떤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그 예수적인 노릇을 오랫동안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은혜가 좀 이렇게 받고 보니까 정말 성경에 성령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 걸 처음 있는 거로 그동안에 뭐 많이 듣고 나름대로 보기도 하고 성경 퀴즈대 같은 거 하면 그래서 제법 점수도 올리고 그래가서 성경도 좀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줄은 은혜가 되고 나서 보니까 성경에 성령이라는 이런 단어 말씀이 있네. 그때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가 이번에 제가 그래요. 정말 참 놀라움으로 다가왔어요. 다가왔는데 새 창조가 있으면은 분명히 새 것 다음 그 전에 옛 창조죠. 옛 창조입니다. 큰 골조로 봤을 때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뭐 인정을 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사야서의 말씀 14장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높은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명성이라고 하는 그 아침의 아들이라고 불려졌던 그런 그 하나님과 그 같아지려고 비키려고 했던 그런 그 천사장 중에 하나라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그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땅에 꽂혔다 그랬어요. 찍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창조, 옛 창조. 근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건 이제 성경을 조금 좀 넘어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래도 좋고 그렇게 이해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인정해도 좋고 인정하지 않아도 좋아요. 어쨌든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그랬는데 2절로 딱 넘어가니까 뭐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뭐 이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 봤을 때 그냥 겉핥기식으로 봤을 때 그 땅이 공허하고 어떤 그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한 그런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고 하셨고 저기서 계속 창조해 나가시면서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거 갖다가 원창조가 창세기 1장 1절은 원창조였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이사야에서 말씀드렸던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땅으로 내어 쫓기면서 땅이 이제 공허하게 되고 흑암이 깊음에 있게 되고 뭐 이런 그 상태가 되어진 것을 하나님이 다시 이제 빛이 있으라고 회복을 하셨고 회복하시면서 회복하고 그걸 정복하고 그 아침에서 계명성이 벌써 이미 땅에 찍혀져 있었으니까 그런 그 어떤 그 악의 세력 사탄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셔서 그 사람과 함께 연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린다. 이건 뭐 상대방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생들을 창조하셨는데 인생들이 에덴 동산에서 그 정복해야 할 사탄에게 그 선악과 뱀으로 나타나는 그 뱀에게 꼬여서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원래 인생들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서 이제 벗어났다. 그래서 그 목표에서 벗어났다. 하말티아 그걸 죄라고 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지금 우리의 연약함들이 들어오고 질병들이 들어오고 눈물이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참 뭐 이 아비규환과 같은 이런 세상이 지금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이 예창조가 그렇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홍수로 다시 한번 그 리셋 버튼을 누르셨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분하고 오후에 성경을 공부했을 때 뭐 증거를 요구하신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 그런 부분들을 여러 차례 얘기했던 적도 있는데 아마 그랬던 것 중에 어떤 그 한 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 그 아담의 불순종과 거역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가 들어오고 죄를 따라서 사망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그 정말 멸망의 세상이 되어졌는데 이제 그렇게 멸망의 세상이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이렇게 먹여서 그렇게 됐다고 놔둬서 그렇게 됐다고 한다는 것보다도 인생들이 거역해서 그렇게 되고 이미 인생들 안에는 그 원죄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그 물들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그 노아 이후에 다시 한번 그 확인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사탄도 알아야 되고 인생들도 알아야지 이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 하나님의 그 공의 그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정당성 그런 것들을 확보하실 수가 있어서 그렇게 노아로 이후에 홍수 이후에 다시 한번 그걸 봐라 인생들이 타락한 인생인지 아니면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은 의인이라고 했던 그런 그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면은 다시 그렇게 타락되는지 안 되는지 봐라 뭐 그러셨던 건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원창조 뭐 이건 안 믿으셔도 좋고 믿으셔도 좋고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에 목숨 걸 이유도 없고 이거에 뭐 우리 신앙을 걸 이유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 원창조가 있었다고 하고 아침에들 계명성이 땅에 내려 찍혔다고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인생들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 인생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 거역함으로 실패가 되어졌고 실패가 되어진 것을 재차하기 위해서 노아 후에 홍수로다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고 그러고 나서 새 창조가 지금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창조는 우리가 그 천지 창조도 보면은 6일 동안에 지으시고 마지막에 뭐 인생을 지으시고 그럴 텐데 그 하루가 그냥 우리가 지금 24시간 뭐 지구가 자전하는 이거의 하루는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고고학자들도 보면 그 지구의 역사를 뭐 수십만 년이 됐니 어쩌느니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거를 과학자들 고고학자들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은
하루가 천날 같고 천년과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에게 그 하루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24시간 하루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그 하나님이 창조가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을 통해서 창조가 마무리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 새 창조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을 하시면서 그를 하나의 미랄 삼으셔서 그로 하여금 새 생명의 역사를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피조를 지금 한 명 한 명을 해나가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지고 거기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 우리 구원받은 인생들과 함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창조에 있어서 큰 새 텀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이렇게 보자고요. 원창조 이거는 제가 자꾸 원창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신학자들 이런 얘기하면 막 헐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새 창조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다가온 거예요. 지난주에 저한테 아주 크게 다가왔어요. 크게 다가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는데 내려갈 때 보니까 제대로다가 짐을 내리지 못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본문 말씀을 다시 했습니다. 자, 우리가 법원에 가면은 판사가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는데 죄질에 따라서 이 사람은 몇 달만 징역살이 시키고 다시 놔주면은 다시 이 사회에서 쓸만한 가치 있는 그런 그 사람으로다가 바뀌어질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징역 6월을 선고를 하죠. 검사는 이 사람은 벌을 무슨 법에 의해서 이런 벌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또 하고 변호사는 그렇지만 그게 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지었냐면 이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랬습니다. 변호사가 변호하고는 판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판결을 선고를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몇 개월 징역을 살리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을 살려요. 근데 또 그거 딴 데서는 무기징역도 살려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는 사회에서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역할을 할 수는 더 이상 없겠구나 해서 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서 무기징역을 시키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형도 해요. 사형도 선고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 사회에 있어서는 정말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사회의 독을 버티는 아주 그런 독수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영원히 격리시켜야 된다. 이거는 무기징역 같은 때도 또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다가 또 이렇게 해서 또 풀리는 경우인데 아직 그걸 없애려고 사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그게 판사의 판단이에요. 판사의 판결이에요.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향해서 하신 판결은 어떤 것이었을까? 집행유예? 징역 몇 년? 무기징역? 아니에요. 사형이에요. 사형. 무슨 얘기냐면은 예창조, 원창조, 예창조, 새창조 지금 이 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창조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담의 그 후예들, 아담의 후손들이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인생을 살 만한 가능성이 영도 없다. 이게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은 징계하고 연단하고 반란으로다가 이렇게 방야 생활 좀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다시 하면은 다시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셨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의 판단은 그럴 만한 가능성이 인생들이 아담의 그 후예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걸맞는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영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그
그들 마음대로 그냥 내들어 두셔가지고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뭐 수군수군하는 자요, 뭐 제가 다 외우질 못하는데 미워하는 자요, 뭐 살인하는 자요, 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슨 무정한 자요, 뭐 무자비한 자요, 뭐 이러면서 그런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또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 뭐 이런 로마서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인생들의 모든 걸. 근데 제가 이게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야 되는데 지난 그다음 그전주인가쯤이었어요. 이제 전화를 한 통을 받게 됐는데 상당히 귀찮은 전화였어요. 귀찮은 전화였는데 뭐 그냥 적당히 이제 뭐 이렇게 뭐 응대를 하고서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뭐 혼잣말처럼 좀 구둥구둥 됐어요. 뭐 구둥구둥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구둥구둥 됐어요. 이제 그러고서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제 아들하고 통화를 하고 나서 전화를 끊고 조금인데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 아들한테서 왔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이 아들이 나한테 전화한 게 아니라 그 전화가 어떻게 신호가 왔고 그 애는 딴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치면은 뚜뚜 소리만 나가서 야 왜 그래 뭐야 자꾸 이제 내가 대차 물었는데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그 수학 정의를 통해서 들리는 말이 뭐얘 그거 싫으면 되고요 어쩌고저쩌고 뭐 딴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한테는 그 아이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근데 내가 받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나한테 전화를 하지도 않았는데 나하고 어쨌든 전화가 연결돼가지고 지가 지금 딴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머릿속에 퍽 하고 오는 게 뭐냐면 내가 며칠 전에 전화 끊고 나서 구둥구둥하고 똥 밟은 사람 뭐라고 그게 이게 끊어지지 않은 전화일 수도 있고 끊었다고 생각하는데 저쪽에서 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탁 들면서 머리에 쭉쭉 쓰고 내가 진짜 뽕 나면서 그냥 간이 덜컹거리더라고요. 근데 조금 지나면서 아닐 거야 그러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틀림없이 제가 구둥거리는 소리를 들으신 분이 저기 한 분 계시더라고요. 틀림없이 저분을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서 얼마나 그냥 아주 참 며칠 동안은 줄이면서 뭐 지낸 그런 그 기분을 가졌는데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라는 게 우리들은 정당하다고 하고서 옳다고 하고 판단했다고 하고 우리는 할 바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 그래서 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얘기는 또 어디서 또 통하냐면 제가 전에 처음에 하실 때 아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사람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원죄도 그렇거니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조금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수군수군하는 자 아닙니까? 비방하고 수군수군하는 자, 뒷담화하는 자예요, 제가. 근데 그게 나중에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라가서 이거 그 사람이 들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놀래 그처럼 어쨌든 간에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모든 그 살아오면서 행했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죄들이 십자가에 보일다가 깨끗하게 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게끔 깨끗하게 사함을 얻었어요.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어요. 아멘. 죄사함을 얻었는데 그 다음날 되면 지금 죄사함을 받았어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또 다음날 되면 또 죄가 우리를 그러니까 또 죄를 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공자인 것 같아요. 그 얘기 처음에 뭐냐면 어느 임금님이 그 나라에 술이 그냥 술 버릇들이 안 좋아가지고 술만 그냥 커먹고 일도 안 하고 싸움박질만 하고 막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술 때문에 안 되겠다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임금님이 술을 전부 다 없앴잖아요. 전방에 있는 술을 몽땅 다 압수해가지고 전부 다 없앴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술이 또 전방에 또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술 공장을 안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술 공장에서 또 술을 만들어서 아침에 또 배달을 또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는데 이게 죄 공장 같아요. 죄 공장 같아가지고 죄사함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 가지 문제는 범죄함이 있고 죄인된 이 죄의 어떤 아주 본질이 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두 가지의 그 방법을 정하셨는데 십자가의 보혈로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못하다 하신 그 십자가로다가 우리들을 전부 다가 사형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들을 몽땅 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다가 전부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선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은 죄의 사형에 해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사형을 넘기신 거예요. 다 넘기셨고 이제도 우리가 육체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만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치 못하고 바깥에 될 때는 어느 틈엔가 우리는 다시 또 옛생활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것이 본질인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견인하신 하나님 성도의 견인은 우리가 비틀비틀거리고선 자루나 우라 치우치고 때로는 넘어지고 어느 날은 기고만장했다가 어느 날 보면 또 금방 술 넘어갔듯이 하고 우리만 변화무쌍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변치 않으시는 인도하심이 우리를 견인해서 이끌으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케 완성시키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새로운 피조물에서 새 창조의 그 역사의 과정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그 지난주 이후로 제가 좀 생활 속에서 많이 좀 이렇게 성령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는 게 생겼어요. 그게 생겼는데 뭐냐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악도 쓰고 아니면은 할 것들을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 그런 어떤 인식 그런 것들이 제 앞에 이렇게 있어요. 제 앞에 있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어떤 좀 절제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새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은 이 새 창조가 온전하게 완성이 되기 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셔서 하나님의 그 목표에 도달시키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데 지나간 거예요. 이전 것.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있던 믿음 안에 들어오기 있었던 그 나는 지나간 거예요. 이걸 도말이라고도 해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지워진 거예요. 썼다가 완전히 지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활을 다시 어떤 사탄이 우리를 그 참소하기 위해서 발목을 잡더라도 거기에는 우리가 당당할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서 그 일이 완성되어 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